꼬마 때 아버님하고 목욕탕을 갔는데요. 그 열탕을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그러더만요. 저도 들어가려고 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뜨거웠고요. 요즘은 이제 뜨거운 것이 이제 또 시원하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더워서 이제 죽을 맛이죠. 에어컨을 이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이제 자연적인 것인데 이 무더운 날에 찬물로 샤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몸이 싫어하는데 이 몸이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열이 또 기본적인 열이 조금 다운되면 금방 이게 몸이 병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항상 자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으로 자율적으로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있든 속 사람에 대한 부분도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면은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것이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고요,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웃자고 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누구는 시원하다는데 누구는 뜨거운데, 뜨거워서요 힘든데, 나이 이제 조금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나도 그 뜨거운 것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잖아요. 저도 흰머리 많이 났거든요. 옛날에는 새치했다가 요즘은 새치란 말도 못하니까 흰머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이 좋아요. 아는 것이 말씀을요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는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면 이 영적으로 이 뭔가의 내용들이 찾아 들어와서 나를 살찌우게 하고요, 나를 열을 내게 하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요, 나를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초의 어떤 반석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요즘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잠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몸부림치면서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기만 하면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리니까. 이 잠 잘 자는 것이 은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금방금방 깨요. 새벽기도 때문에 금방금방 깨는 건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속에서 영적인 것에 가장 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요, 음식이 들어와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불량인가 아니면은 건강한가, 영양이 너무 가단가, 영양 실종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건강하네, 내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누구한테 가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운동을 하든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밥인지 이것이 뭐 국인지 거의 분별도 안 돼요. 먹으라 하니까 그냥 먹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놀자 하니까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거의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좀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 하나님이 내가 못났는데 이 못난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나한테 오셔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네.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네. 십자가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항상 함께 할 거다, 불러라, 그러면 도와주시리라. 보이사 성령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뭔가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라라는 것을 7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요 훅 지나왔는데 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도 은사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층의라에서 의롭다 함,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이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야기하면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를 다섯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네.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 내가 느끼는데 그 느낌 속에서 내 눈이 조금 열려지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과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담과 노예의 후손입니까? 너무 이상한 말 같죠. 아담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가인이라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계보 속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가면 거기에 와 하면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도요 우리가 그래도 몰라 하면서도 은혜가 있으면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있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겠죠. 그러나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나중에 은혜 속에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딱 하면서요 딱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가인이 아닌 노아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지는 어떤 이 계보의 자리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을 맛이 나고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고 아무리 내게 지도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빙글빙글 돌다가 고생은 하지만 제자리 찾아갑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생명의 내용을요 만끽하면서 살면서 아이고 좋아요, 행복해요, 아이고 내가 노래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영원토록 감사할래요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다,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에서 죽을 맛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내용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담의 이야기가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꽂힐 때요 내 눈에 불꽃이 튕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 함이라라는 말을 방금 배운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100일 동안 노력 봉사해서 딱지치기 하듯이 해서 딴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라는 것 자체에 악센트를 저는 거기는 이제 강력하게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그분이 내 안에 혹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여기가 나 거쳐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네가 좀 오케이 해줄 수 있겠냐? 아멘입니다 하면은요, 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만이 내가 행복해져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어둠이 밀려가고 빛의 세상에 죽음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런데 구원받았네라는 말 속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왔으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가야 되는가, 누가 잡으니까 식사하고 가라니까 밥 먹고, 그렇게 52주를 지나다 보면 1년이 쑥 가잖아요. 그렇게 또 52주를 또 지나면 또 2년이 쑥 가요. 처음은 몰랐다 할지언정 시간 지나면서요 욕심이 생기고 열심이 생겨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데, 그 읽어가는 가운데서 시작은요 충의라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구주예요. 그분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린다 해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비밀. 왜 예수님은 공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런데 그 공짜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공짜로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것이 없어서 공짜지만,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게가 있고 가장 값이 있고요, 남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곳에 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물밑듯이 오게 되어지면 그 영향 때문에 내가 마귀 소리도 제낄 수가 있고, 마귀의 유혹도요 멀리할 수가 있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장애니,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할 수 있지 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하나님의 어떤 값. 항상 우리는요 소포에 들어가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어른 대접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들고 나오면은 누가 잡으러 오잖아요. 누가 잡으러 와요? 할머니! 하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왜 돈 안 주고 가세요? 하고 막 요즘 돈 값 다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데 가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냥 나오려고 하면은 벌써 예약 안 돼 있으면 자리 없으면 들어가지도 없어요. 바캉스가 이제 휴가 때가 되어지면 5만 원짜리가 50만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뭔 돈이 아니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 나이 돼서 내가 돈 내야 되냐 하면서 그냥 나갔다가는 어디 간다고요? 파출소 끌려가고, 노상에서 뭐 문제 일으켰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요 전국에 흩어지는 자식들 다 불러갖고는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어디 병원에 입원시킨다 할 때 좋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알 것을 모르고 가면은 시간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문제시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으면 믿음 생활이 나중에 스스로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모를 때는 다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다 X쳐. 너는 답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다 틀린 것을 동그라미 치냐, 너 빵점이다.
그런데 시험 치고 나오면은요, 나는 몇 점? 100점. 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 10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만 해봐봐 하잖아요. 그러나 점수는 누가 매겨요? 하나님이 매기는 겁니다. 오늘은 의롭다 함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알 때, 의롭다 함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 온 플러스 온이 되고 나서요, 나도 2가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전가라는 단어예요. 전가. 뭐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홍 목사가 신학교 들어가서 두꺼운 책 뭐 이렇게 보면서 이런 단어를 모르고 지나가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단어를 딱,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네. 그것이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네.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과 강야 3년의 세월 통하여서 보았던 은혜의 장에 조금이라도 발가락을 얹게 되어지는. 여러분이요, 요단강 가서요, 아이고 이스라엘 왔으니까 여기서 놀아보자 하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요단강에서 발을 담그는 거하고, 사람 없을 때 수영복 갖고 와 요단강에서 조금 수영치고 나오는 거하고요,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발가락만 담가놓고 은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목 정도는 와야지. 그런데 나는 발목도 다 아니야, 목까지 아니야, 푹 잠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이야기할 때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가라는 이 말, 자, 의도적으로 누구의 죄나 누구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뭐라고요? 전가. 뭔가를 이렇게 막 돌리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내용이 온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죄라는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유전의 원리라는 것을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손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담의 이 죄가 이렇게 그 자손에게 이렇게 넘겨져 가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지만 지금 이 지구에 한 70억 정도가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지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오니까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이것이 정가라는 단어의 시작입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의 내용을 통해서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후손이 되어지는 가운데 나도 죄인이네. 여기서 값을 치르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내용들은요, 덩달아서요 돈 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못 모르고 철없이 살다 보면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를요, 두 번째 정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져가는,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시커먼 내용들, 어떤 죄의 내용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간다고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옮겨져 와요. 그럼 예수님께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의로움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옮겨져 오고, 내 것이 예수님에게 형벌의 내용들이 옮겨져 가고, 그래서 내가 의인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이 전가의 내용은 시작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요 내가 구주로 믿기를 작정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져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져 올 때 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지는, 그래서 의를 얻었다, 칭의고요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부분에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구원받음이요, 갑자기 홍 목사를요 갑자기 2m 키로 바꿔놓고 몸무게를 200kg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요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해서,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것,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의 내용들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 심장이 딱 멈추면은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어져요? 집 안에서 막 우는 소리가, 그 다음에는요 울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의 생명이 심장 멈춰버리면 아웃돼 버려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내 심장 뛰는 것이, 여러분이 밥 10시 먹으니까 심장이 뛰어요? 밥 굶어도 심장은 뜁니다. 40일 굶겨놔도 심장은 뛰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것이지, 밥을 10그릇 먹었다고 심장이 더 뛰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야 그렇구나, 그 내용들을,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생명이구나. 믿음의 자리에서 영안이 열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 이 생명을 내가 품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네,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네, 이 생명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거기에 전가라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옮겨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그것이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아까쯤에 여러분이 수포 가서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내랴 하면서 들고 나오면은요 누가 잡으러 온다고요? 하여간 누가 잡으러 와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나 천국 간다고 해도 누가 와서 너 못 가 이 소리를 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안 내다가 갑자기 문제 생겨갖고, 아이고 나 말 못해요, 나 교회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새벽기도도 안 나왔고요, 수요일날도요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온 거잖아요. 한 번, 아이고 52 중에 한 20번이나 나왔는가 몰라요. 목사님 내가 뭔 낯이 있어갖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공로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못났으니까 그랬다 생각하면은 자빠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덜커덕 내가 이렇소라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나 정신 차릴래요, 내가 다시 한번 이전에는 몰랐던 거 알았으니 열심히 될래요, 교회 일꾼 될래요, 교회 기둥 될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소리의 외침은요 공로 가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지켜가기를 원하는 계획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요 마틴 루터라는 분은 위대한 교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The Great Change요. 최고의 교환, 십자가에서.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 떠 있는 스타처럼 짠.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스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스타는요 누가 주변 사람이 스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야지 내가 스타네,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야지 내가 돈 버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 스타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내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남의 시선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길 걷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요 야 박수 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재 스타가 되는 겁니다. 시작은 스타예요. 어디서부터요? 십자가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뭔가가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바뀌어지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을 머리 좋게 공부 좀 많이 했던 그걸 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같이 느껴지잖아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쁜 짓 보이던 제일 싼 것이 보니까 그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딱지 뜬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면시켜 주대요.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그러다가 뭐 이게 재벌들도 뭐 국가적인 큰 범죄가 몇천억 뭐 사기치고 뭐 해갖고는 근데 대통령이 한 방에 땅 사면하면 그 다음부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있어도 누가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라져요. 근데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는 저 나쁜 놈. 아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그 죄를 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크레인 뜨듯이 이렇게 옮겨가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울림이 있어야만이요 내가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 손길,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점도 끈적끈적함의 이 내용들, 내 관심도를 여기다가 집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의 울림 속에서 정신 차리자. 내 무릎이 세상 놀기에 바빴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요 마음을 도리키린 다해서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못나서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또 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알아가야 될 때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구속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화목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랑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여졌던 것이요, 태풍 몰아오는 것처럼 시커먼 먹구름이 있고요, 갑자기 쓰나미처럼 뭐가 막 해서 이 한순간에 이 그 집채만한 것이 나를 덮치면 나는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죽죠. 그러나 이 진노라는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속에서요, 사르르르 힘을 잃어버리면은 갑자기 태풍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먹구름이란 것은요, 비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스르르르르르 하면서 먹구름이 색깔이 바뀌어져 버리면 갑자기 태양 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 관계 속에서요, 이 문제 앞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중간에 끼어 있는 못된 것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관계에서요, 갑자기 얼굴에 스마일, 얼굴에 미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 열심히 잘하고 있죠 하면서 관계가 있어질 때 항상 힘들어도 고개 딱 돌리면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깍 하다가 딱 해서 아이고 재밌는 것 하면서요, 마약 들고 있고 술 들고 있고요, 못된 거 들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뭐예요? 그거 사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보고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온이래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하고 화목의 단계의 내용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시야가 열려질 때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늘 보좌를 바라고 세상 일 열심히 내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는 일은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할지언정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예요. 죄인 되었을 때는요, 이런 것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발걸음 한번 내딛어보지도 못해봤습니다. 내 상황이 허약체제 돼서요, 항상 골골골골골골 링겔을 꽂고 있고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고 있는 약자의 모습, 환자의 모습. 그러나 예수 통하여서요, 예수의 큰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요, 구주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묶여진다. 내가 복받는 자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복의 내용은 1년 전에 10이었으면요, 지금은 20, 30이 되어지는 복이요, 더 넘쳐나는 모습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로마서 5장을 접하게 되고 있고요, 이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구랑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남도 모르게 나를 쥐고 있었던 세상의 주관자가 있었고 내 안에 악한 영 마귀가 있었을 때는 아웃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자,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즐거워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얻었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너 욕심 따라서 살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중에 결론은요, 곤두박질 치잖아요. 흙수저 되잖아요. 패가 망신당하잖아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는 가운데 뭐한다?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가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이 내용들이 뭘까라는 것. 자,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면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심의 내용이, 그 도움의 또 다른 내용이 마음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뭔가를 부어주신다.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부어주심의 내용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쁘다 바빠 하면서요, 뭘 하나씩 흘러가는 것이 좀 나이 한 50 넘어가시면 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냉동실에다가 뭐 스마트폰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뭐 국 끓이다 뭐 넣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 하다 보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언제 저기다 갖다 놨나 정신줄 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확 잡아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진, 비싼 거 먹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내용 때문에 항상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넉넉하게 이겼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가운데 진짜 이깁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소망할 때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건강 자랑해도 30년 40년이면 쫑칩니다. 여러분들 12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120세예요. 그런데 120세도 요양원에서 30년 40년이 있으면 그게 무슨 낙이에요. 내 발로 건강하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 지체되는 가운데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가장의 자리에 자손들 3대 4대까지 내가 축복할란다, 그런 축복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허락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할 때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한 장소예요. 이 값의 내용은 우리는 공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지불되어지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더라. 노다지 하잖아요. 그 노다지가 십자가에 있어요. 사람 죽은 장소니까 싫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의 내용이,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져요. 기초가 튼튼한 자가 되어져요. 문제 앞에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느껴야 될 것이 뭘까?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갑니다.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포 애프터 꼭 다이어트 하는 데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통하에서도요, 내가 이전에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온수되었을 때, 그때 찾아온 사랑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능력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살아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그 사랑 붙잡고 지금 이 땅에서 죽을 맛, 그러나 그 사랑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가면은 상경이 바뀌어집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지고요, 연합의 내용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찬송되어지고요, 함께 손 붙잡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사역의 자리에 찬송가, 그 예배의 자리에 목포 초대교회가 있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50년 넘게 건강지체로 그 자리를 지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